기도 한번 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약 14, 15년 전에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도록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여곡절은 많았지만은 계속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참 죄수로서 압송을 당하고 또한 재판을 받는 중에 또한 영검 상태에 있으면서도 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많은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또 해외에 선교하는 일에 늘 중단 없는 봉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본문에 바울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제목이 좀 정해놓고 보니 어렵고 하나 소개하면 교회사는 우리 교회 역사는 선교 혹은 전도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몇 년에 50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50년 사이에 그래서 내년에 특별한 희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45년 10월 18일 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뭐 깊이는 잘 몰라도 손 목사님이 서문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저는 주일학교 학생이라요. 학생인데 좀 주일학교 참 학생은 지났는가 보다. 예, 어쨌건 어린 나이에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뭐냐면은 천리교인데 천리교를 그냥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사제를 털어서 이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샀어요. 그 첫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첫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 청년회를 조직할 때에 제가 청년회 회원이 되고 이랬습니다. 천모의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사모님 한 사람 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의 참 우리 대동부 교회로 성장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부교회 50년 사는 6,000명이 모이는 선교사다. 전도의 역사다입니다. 그러면 알아듣겠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우야겠노 본저이다. 그러니까 교회사는 교회라는 것은 전도하는 역사와 더불어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의 뜻을 가진다 이겁니다. 그때 만일 사모님이 한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더 안 부르면 왜 되겠어요? 벌써 없어졌지 뭐. 없어지기나 교회가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사는 50년 사는 6,000명이 모여드는 선교사다. 전도의 역사다. 그런 말씀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몇 가지 교회 사는 전도의 역사라는 말씀의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끔 강단에서 순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바울사도가 로마에 압송을 당했는데 제수로 갔어요. 여기 보니까 세를 얻어서 2년 동안 그런 이제 사제 자기 개인 주택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자기에게 파수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성경에 대한 말고 이 사회 로마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있다가 재판을 받고 무죄라는 그 무죄 석방을 받아서 일단은 석방이 됐답니다. 석방이 됐는데 스페인까지 갔다는 겁니다. 서바나까지. 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네로 황제 때 다시금 체포를 당해가지고 순교를 했다 이겁니다. 누가는 이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지만은 아주 유식하고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그분이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그분이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바울 사도께서 다시금 체포되어 가지고 순교 당한 장면을 기록할 법한데 왜 순교에 대한 침묵을 했나? 순교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느냐? 그래서요. 또 베드로도 로마에 갔다라는 것이 그 베드로 후서를 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도 로마에 가셨는데 로마에서 죽은 순교를 당한 것을 그 기록할 만한데 왜 기록을 안 했느냐 이게. 또 가룟 유다는 그래가 갔지만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와석 종신을 하고 안 죽었어요. 순교를 안 했어요. 그 11사람이 참 순교했는데 왜 그 순교에 대해서 말을 별로 하지 않았느냐. 단 12장에 요한의 형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단 한 절만 썼어요. 한 절만 쓰고 수대반의 순교는 기록했겠지만은 그건 별도로 생각해야 되고 어쨌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일체 침묵을 지키더라. 왜 그랬을까? 이 글을 잘 쓰는 분이 결국은 글은 자기의 감동으로 쓴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순교에 대한 그런 말을 함구한 이유가 뭐냐? 옆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듭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세 분이라. 아브라함, 하란, 나흘 세 분인데 하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불꽃이다 이겁니다. 칼빈 선생은 어디서 그 문헌을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이 하란이라는 말은 불꽃인데 이 하란은 화형을 당했다는 게예요. 그 화형은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나라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러면 더 살면은 아브라함도 죽는다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순교를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떠나라. 순교의 그 피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씨가 된다고 하지만은 다 죽어보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다 순교하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바울의 순교의 침묵은 침묵을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순교 당할 때는 당해야 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르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막는 사람이 없더라. 당신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보고를 누가가 사도들의 죽음을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침묵한 것은 그만큼 이 복음이 우리 개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2절에 한 번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바울 사도의 순교의 그분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새삼스럽게 쓸 필요 없다는 게 지금. 그게 더 바쁘다. 더 바쁜 게 뭐냐 하는 게. 더 바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 개인의 죽음보다도 더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죽음보다도 더 급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시급한 거, 개인의 죽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죽어 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뭐 천국 가는 사람 보고 자꾸 뭐 기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복음을 개인의 죽음, 순교의 선을 넘어서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의 중요한 진리를 이 교회 사는 전도사라는 전도가 생명이고 전도가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에 맡겨준 사명.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것은 그건 신자 아니라 그러죠. 불은 너란 말하기를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다 이게 있어요.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다.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지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다시 말씀하면 교회 불이 붙어가 있는데 불 꺼집어서 불이 없어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고 교회는 선교를 할 때의 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는 선교사다. 교회가 만날 10명만 모이면 뭐합니까? 만날 1명만 앉아가 있으면 뭐합니까? 만날 10명 있어가지고 1년을 지내고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내는 역사가 지내가는데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사는 10년이 지내가고 20년이 지내가면 교회는 선교로서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클레이시 신학자, 영국 신학자 버클레이시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바울의 최후에 대해서 말이 없나 궁금하다. 누가의 목적은 그것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누가의 목적은 그게 있는 것이 있지 않다.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30년 전에, 들으세요. 30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마지막 끝나는 때는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랬잖아요. 그럼 엄격히 말하면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의 사도로 가는 길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가면서 30년 이방 사도로서 3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3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요운에 불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는 로마까지 왔다 이깁니다. 로마까지 왔다. 그렇게 핍박을 해도 번져가지고 로마까지 왔는 바울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대에 30년 어간에 당대에 가는 곳마다 교회 없는 곳 없고 가는 곳마다 크리스찬 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교회 사는 선교사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저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이제는 우리 교회 만족하지 말고 제2동북교회, 제3동북교회, 제4동북교회로 자꾸 교회 사는 선교사다. 그렇게 번져져 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말씀입니다. 둘째로 말씀은 이 복음 전도는 좀 어려운 말로 세속화 운동입니다. 세속화 운동이 뭐냐? 미국의 하비각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시작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지고 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나안과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둘째 목적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걸 세속화하는 게. 신이 아니다. 애굽 사람은 태양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태양은 남자 하나님이고 오시리스 이시스라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달은 여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합니까? 나일강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 신이에요. 하나님이고 그리 다음에는 깨구리 재난 그리고 메뚜기 재난 깨구리도 하나님이라 해. 그 사람들은 또 다음에는 메뚜기도 하나님이라 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저들이 깨구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몸띠 들어앉아가 있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했는 거야. 너 이 때문에 깨구리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한번 고생해봐라. 무슨 놈 하나님이 메뚜기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래 골빈이 들어봐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세속화라 하는 겁니다. 세속화 운동. 그건 미신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요. 다른 건 신이 아니지요. 신이 아니라는 세속화. 한 분은 빌립보에 가니까 말이지. 바울이 병을 고치고 바나바가 또 설교를 잘하고 하니까 막 신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아 내가 신이 아니다. 함을 지르면서
제사를 말로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고 깨구리를 만들어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세속화 운동. 이 복음 운동이라는 거는 복음은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교체. 하나님 아닌 것은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진짜 복을 받게 하는 그 운동이 바로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찾습니다. 19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나니라. 자, 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나니라. 그리고 로마 시대의 세속화 운동은 밥 먹고 암만 임금이지만은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임금은 주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이깁니다.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 화상을 그려놓고 그 황제를 보고 주라고 부르게 주 황제, 우리의 황제, 우리의 주. 그리고 예수님 초상에다 춤물을 받고 절하라 하는 길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는 길. 그랬는데 이 세속화 운동을 끝까지 거부하는 거부하는 로마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참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국가는 번영하고 개인도 번영하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이와 같은 일이나 금수와 버러지로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이 아니다. 세속화 운동. 신이 아니다. 벌레다. 깨구리다. 물이다. 그냥 하나님 만드는 달이다. 해다. 철저히 우상을 세속화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운동이 선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순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우리 순교는 은혜 받았으면 다 천국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땅 위에 그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거역하던 유대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끝까지 거역하던 로마가 망하고, 마침내 그 로마가 망하면서 312년입니까? 미란에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겁니다. 성리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황제, 안 믿는 황제 갤리레오라는 황제가 죽을 때 갈릴리 사람아 네가 성리하였도다. 한번 핍박해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신이 이기지 못합니다. 갈릴리 사람아, 다시요. 갈릴리 사람아 네가 성리하였도다. 이 소리가 전 지구 전체
전체가 갈릴리 사람아 네가 승리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전 지구에 물결같이 그 진리가 흘러 넘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라. 이거는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한 번 더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30절, 31절 한 번 더 묵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제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빌립보서 1장 말씀에 12절 말씀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의 양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것이 무엇이래요? 당한 거. 죄수로 압송당했는데, 죄수로 압송당한 것이 복음 전파의 유익이라 그랬잖아. 유익이라.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압송당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밀레도 무슨 도입니까? 섬이 왔지. 섬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께서 그 섬의 제일 높은 보불리오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 겁니다. 야만인이에요. 압송을 당해가 오다가 그 섬에 와가지고 추장 보불리오가 병이 들어가 죽게 되는데, 바울이 안수기도 한번 해줬더니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이 복음화 되는 게요. 압송당한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디 가도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하는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위에서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니 무엇이 풀어졌어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무엇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보니까 옥사장이 들어가 뭐라 했어요? 형제들을 벌벌 떨었는 게 자살하려고 하나. 옛날엔 죄수 지키라고 하다가 못 지키면 말입니다.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때 감을 지르면서 죽지 마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 옥사장이 믿었는 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가치도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가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인이 되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중요하다. 능력을 받은 주의 종들은 내 당한 것이 매이는 일이나 놓이는 일이나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하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바울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 무리가 있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했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순교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내 생명 죽는 거 둘째하고 살아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세속화 운동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더라. 당할 때마다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같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매임과 당한 것을 하나님이여 진실로 유익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능력을 힘입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개인의 순교를 넘어서는 긴급사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